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첫 번째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두 번째 본문입니다. 21장 24절로 25절. 두 번째 본문 역시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제부터 요한복음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또 은총을 저희들 심령 속에 새기고자 합니다.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주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생명을 얻어 그 풍성한 생명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돌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저희들은 요한복음을 살펴볼 텐데 저희 교회의 그 표어가 요한복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 속에서 이 말씀의 깊이를 우리가 가늠해보고 또 실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위대한 종교 지도자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 Founding Fathers 가운데 한 명인 토마스 제퍼슨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의 가문은 보잘것없었고 그의 형편은 가난했고 그의 교육은 전무했고 그의 천부적 재능은 탁월했고 그의 생활은 단정하고 고결했다. 그는 온유하고 자애롭고 잘 참고 굳건하고 공평무사하고 유창한 언변을 갖고 있었다. 여러분 이 말을 볼 때 이게 과연 예수님께 대한 찬사일까요? 칭찬일까요? 아니면은 찬사를 가장한 거의 조롱이 아닌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실제로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핵심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인간으로서는 강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게 되면 그것은 진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다. 실제 역사를 흐리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취급을 하는 것이죠. 주후 4세기에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라는 그 신학자들이 논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는 기독교의 정통 교리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신학적인 투쟁과 싸움 속에서 이제 정립이 됐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타나시우스가 혼자 그런 신조를 만들어낸 것뿐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급진적인 신학자들 가운데는 사도 바울이 헬라의 종교 시장에 그 경쟁력을 갖춘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신적인 존재라고 신격화시켰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잘 먹힐 것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발명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조차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종종 해보는 것이 유익합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면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예수님이 은밀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찾으면서 수군거림이 많았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좋은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 이런 논란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정확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근원이 되는 본래의 자료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기록,
우리는 거기에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그렇게 볼 때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그 목적에 아주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이 쓴 것으로 여겨지는 이 요한복음의 구조는 사실은 간단합니다. 서원 1장 1절부터 9절까지가 서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21장에 결론이 에필로그가 있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 큰 내용의 한 가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부분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포함한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생애의 한 주간, 그것이 요한복음의 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공관복음서와 같은 비슷한 내용도 많지만 뚜렷이 다른 점도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치유에 대한 이적이나 비유나 축사를 하는 기사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긴 강론들, 자기 자신에 대한 말씀, 세상에 오신 이유를 예수님이 밝히시는 구절들, 또 믿는 자들을 위해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사도 요한은 자세하게 쓴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20장 30절로 31절을 우리는 주제 구절로 삼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지만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너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요한복음 전체를 이 20장 31절이 우리의 가이드 역할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믿기 위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믿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믿게 될 때 그 믿음의 결과가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가, 이것을 우리는 더 잘 배우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오실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약속이 성취되는 분으로 본다는 점에 있어서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의 중심적인 메시지는 메시아가 누구이시고 그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인가를 말씀하실 때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격렬한 적대하는 세력들의 반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냥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극단적으로 극렬하게 미워하고 적의와 살의를 가지고 예수님께 반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될 때부터 지극히 방어적이고 회의적으로 예수님을 대했던 많은 사람들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선포하시자 마치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을 때 사람들이 불평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이 말씀이 심히 어렵도다. 그때로부터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까지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거짓말쟁이 혹은 유대인 행세를 하는 사람, 귀신이 들린 사람, 미쳤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조차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아 가두려고 하고 돌로 치려고도 하고 죽이려고 모의했던 것이죠. 나중에는 예수님이 부활시킨 나사로까지 죽이자고 지도자들이 모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국은 배반당하고 체포당하시고 고난을 받고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모진 고문에 시달리다가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예수님께 왜 이런 반응들을 했는가? 사도 요한은 1장 11절에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 예수님께 대한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도 알기 원할 때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단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이신지를 말씀하실 때마다 예수님이 극렬한 반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종교를 똑같은 차원에서 보고 있는 다원주의, 상대주의, 이런 해체주의 문화 속에서 이것은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극렬한 분노와 반대와 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움직임들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놓였는가를 말씀하실 때마다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될 때 이런 예수님의 독특한 신적인 지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세례받으시는 예수님 위에 강림하는 것을 볼 때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것을 깜짝 놀라면서 라삐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또 니고데모에게도 하신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예수님은 자기를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인식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 영어 성경에 G를 대문자로 쓰면 God가 그게 이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완전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동일시하셨던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간의 이 특별하고 깊은 연합, 깊은 친교, 하나됨, 이것이 예수님의 이해, 자기 정체성의 핵심이었던 것이죠. 누구에게서도 우리가 찾아보거나 발견하거나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독특한 방식으로 아버지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아들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장 1절에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동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처럼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말씀을 하실 때마다 이것을 아주 이단적이고 위험한 발언으로 그렇게 취급하였습니다. 19장에 보면 소심한 총독 빌라도가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내리는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어찌하든 그것을 피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때 유대인들의 대답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 말씀하시는 바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20장 31절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이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에게 종속이 되고 지음을 받은 존재 정도가 아니라 본질에 있어서 아버지와 하나로 연합된 분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동일한 신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음을 주님은 그때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에고 에이미, I am, 영어로 번역을 하면 I am, 나는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7번의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참 포도나무라. 이 에고 에이미는 출애굽기 3장 14절을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신비스럽게 불이 붙었지만 소멸되지 않는 떨기나무 수풀에서
여호와께서 임재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I am who I am.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히브리어를 이렇게 직역을 하면 I am who I am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이미, 내가 누구다, 에고 에이미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바로 그 출애굽기 3장 14절을 바로 연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열띤 논쟁을 벌일 때 예수님은 8장 5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I am, 내가 있느니라. 에흐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하실 때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기 이름을 밝히신 그 하나님의 자기 호칭,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실 때 유대인들은 그 가운데 소스라치게 충격을 받은 것이죠.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십니다. 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다고 돌로 치려고 했는가? 그들의 듣기에는 그것이 정말 끔찍한 신성모독으로 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문화는 동양의 신비 종교라든가 또 인간에 대한 지나치게 부풀려진 교만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주장하시는 것에 대해 요즘 사람들은 크게 놀라지 않습니다. 나도 어느 정도 신적인 존재인 걸, 나도 그만큼 신성하고 귀중한 존재라는 좀 그런 교만한 생각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문화가 이해하지 못하는 진리들을 깊이 이해하고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시대 속에서 자기가 누구이신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주의 창조주와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을 정확하게 구별하고 인식할 수 있었던 그 시대 속에서 예수님이 자신에 관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내가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이런 반응을 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요한복음 10장에서 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이러한 반발을 잘못됐다고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에서 빌립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이해하지 못하는 빌립의 말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맹인이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경배했을 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 신앙 고백을 했던 것과 똑같은 고백을 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경배를 받아들이십니다. 제자 안드레도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가 이제 요한복음 속에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장 먼저 유대인들과 그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오해와 불순종을 폭로하십니다. 예수님이 새 안식일에 올라가시는 사건이 유대인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때 성인 유대 남자의 권리에 따라 두루마리 성경을 펴서 낭독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5장 18절을 보면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한다고 하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은 38년 동안 온몸이 마비돼서 누워있던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들은 율법이 왜 주어졌는지를 잊어버렸던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을 오용하는 그들에게 주의를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안식일에도 할례를 주는 것을 허락했다.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안식일에 사람을 건전하게 한 것을 너희가 어찌 노여워하느냐. 두 번째 안식일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한 소경을 진흙을 눈에 이겨서 발라서 고쳐주십니다. 그때도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사람과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느냐 논란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들의 안식일 기준을 깨트림으로써 그들의 위선을 폭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기의, 그들의 거짓됨을 그대로 노출시킨 것입니다. 세 번째 안식일은 19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날 그 안식일이 큰 날이기 때문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않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다리를 꺾어달라는 요청을 그들이 하는 것이죠. 단지 안식일에 제의적으로 불결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은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의로운 예수님을 죽이는 것보다 자신들의 정결법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며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바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목적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들리시는 것이 이제 장차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높이 들려 올리시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 광야에서 독뱀에 물린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놋뱀을 만들어서 세우라.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 바라보는 자가 나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처럼 예수님은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이제 십자가에 높이 들리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볼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암노스,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 땅에 빛을 비추기 위해 오셨습니다.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예수님도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12장 46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빛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아버지의 영광이 아들에게 비침으로써 이 빛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오르심으로써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실 인자의 때가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시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 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들의 어둠과 불순종을 그분의 빛으로 드러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보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또 아버지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20장 31절을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표적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왜 여러 가지 표적들을 말씀하는가? 사도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에 관해 말하고 있는 모든 사실의 신뢰성, 신빙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표적들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그 때문에 표적의 책인 것이죠. 세메이온, 이 표적이라는 말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이 메시지와 의미를 담고 있을 때 그것이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이 표적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온 분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던 것이죠.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큰 무리가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랐다. 그것이 그 표적이 증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중의 인기에는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5,000명을 먹이신 급식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사람들은 그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는 것보다 이적으로부터 무슨 이익을 얻는가에 관심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로 보고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이적들을 행하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가장 적대적인 반대자 바리새인들조차 예수님의 이적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1장 47절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행하신 마지막 큰 표적은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표적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많은 무리가 이 부활한 나사로를 보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요한은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적도 예수님이 공생애 속에 행하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믿는 것이 무엇인가가 이제 중요한 주제인 것이죠.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님이 그때 6장 28절로 2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요한복음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진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으키시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우리의 거듭남,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일어나는 사건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나오게 됩니다. 수가성 사마리아 한 여인,
우물가에서 대화를 나눈 그 여인도 이제 돌아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죠. 그러나 나중에 그 마을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미라. 처음에는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통해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불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누가 자기를 팔자인지를 예수님은 아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친밀한 제자의 관계를 3년이나 유지했다면 그 정도면 믿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일으키는 믿음은 우리 안에 깊이 들어와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믿음인 것이죠.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8장 31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그분이 그저 진실을 말씀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말씀에 철저히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죠. 나사로의 부활은 마치 뚝이 터지는 것처럼 이런 참된 믿음을 사람들 가운데 일으켰습니다. 지도자들은 만일 그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다. 이렇게 걱정할 정도였던 것이죠.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관리들 중에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표적을 보고 믿을 수 있었지만 여전히 믿음에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믿음을 사랑한다는 것과 연결시켜 주시는 것이죠. 또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는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 같은 목사는 성경을 보고 전해야 되니까 성경을 알고 있다는 것이 곧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착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두 가지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호의적이고 감정적인 애착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회의적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옹호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세상은 타락할 때 저주를 받음으로써 심판 아래 놓여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때까지 그 심판이 지금 유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후의 심판 이전에 우리의 인간의 내면 속에서도 이 심판이 이미 진행되고 있음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우리를 속박하는 가운데 우리는 심판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이 3장 18절에서 이처럼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본질상 사망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실 때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나지만 그 구원은 온 세상을 위한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분이 진노의 잔을 우리 대신 받아서 마심으로써 우리가 그 진노를 받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될 때 이것이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는 지금 양자택일 두 갈래길에 놓여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를 위한 그분의 구원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고스란히 우리 자신이 받을 것인가? 이러한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생명을 빼앗아가려는 강도로 도둑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양들을 위해서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사로가 죽어서 상심하고 있던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사로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친히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됨으로써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생은 예수님의 선물로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이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의 마지막 대제사장의 기도에서 이 영생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 때문에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의 생명 가운데에서 풍성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로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그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그 사랑에 이끌리고 움직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움직여온 동기는 바로 이 사랑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이 공생애의 마지막까지 주님은 우리들을 한량없는 사랑으로 넘치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너희가 이제 그 사랑을 받은 대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줄을 알리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림을 받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 가지는 복음의 설득력을 가지게 됩니다. 복음의 매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도 이제 중국에서 1년 동안 이제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1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1년을 휴학을 하고, 그래서 1년 늦게 졸업을 했는데, 그때 이제 한국에서 이대경 선교사님이라고 한국 누가회 회장도 하신 치과 의사였는데, 그분이 오셔서 치규공사들을 이제 몰래 양육하면서 선교를 하셨어요. 근데 사실 공산당이, 중국 공산당이 모든 외국인을 감시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는지를 훤히 다 압니다. 그래서 그 당국에서 단속을 나올 때 그분이 미리 피신할 수 있도록 공산당의 간부 한 사람이 그분에게 연락을 줍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면, 이분이 그 땅에 들어와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그 중국 공산당의 간부가 눈여겨보다가 너무 진실하니까, 이 사람이 이 땅에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 중국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선교사님을 도와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삶은 비록 하나님의 형상이 죄와 타락과 연약함으로 인해 왜곡되고 깨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드러내고 비추이는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이 보여지는 곳마다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말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당신이 보여주고 있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당신이 누리는 기쁨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를 알려달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가 연합하여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일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주님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것이죠. 요한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전 인생을 다 바칠 가치가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퀴리오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확신시키려는 분명한 목적이 요한복음이 저술이 된, 기록이 된 이유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이제부터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의지해야 할 그분이 누구신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처를 베풀고 우리와 하나 되시는 그 코이노니아의 삶이 어떻게 가능한가.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그런 영성신학의 결정적인 진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책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여러분 사랑하고 묵상하고 많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텍사스 휴스턴에 최영기 목사님이라고 가정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모든 이제 초신자들이 이제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되면 요한복음을 자기가 읽고 자기의 말로 풀어서 기록을 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초신자에게 그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요한복음이 그만큼 강력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를, 관계를 어떻게 세울까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중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여러분 평생 사랑하시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세워나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의지하면서 잠시 몇 가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표적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자 하는 요한복음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간구해 보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관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깊이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역시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주신 영생을 누리고 그 풍성함을 즐거워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사랑, 그 아가페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주장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과 행동의 동기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사랑에 이끌려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목적을 우리에게 이루어 달라고 잠시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된 영생과 생명을 주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된 이 귀중한 말씀, 이 말씀의 깊이와 그 비밀들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거처를 베푸시고 우리와 연합하시는 그 사랑의 관계가 더 깊이 한 뼘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진리를 사랑하고 기억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무엇보다 순종하면서 하나님 이 진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중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충만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수많은 표적들이 주님이 누구이시고 어떠한 일을 우리를 위해 행하셨는가를 기록해 주신 이 귀중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요한복음의 모든 구절구절들이, 그 내용들이 우리들의 심령에 살아 역사하는 생명력을 가진 그런 말씀의 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관계의 풍성함과 영광스러움으로 우리들도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에게 허락되는 그 풍성한 생명을 저희들 사모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간직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약속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우리의 모든 기업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